어느 날 아담이 자고 깨나는 사람처럼 눈을 떴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깨나는 사람처럼 눈을 떴어요. 파란 잔디밭 가운데서 깨어난 아담이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아담은 마치 우리가 밤에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사람처럼 깨어나서 모든 것을 둘러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의 하늘은 우리가 보던 파란 하늘이 아니었어요. 하얀 하늘이었어요. 그 하얀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이 비꼈어요. 왜 그때는 하얀 하늘이었느냐? 하늘 위에 또 다른 물층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물층을 밑에서 보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동산은 꽃들이 가득히 피어 있고 참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다녔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고 아름다운 동물들이 구름처럼 뛰어다니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스스로 기쁨이었어요. 우리처럼 애를 써서 기뻐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돋아나는 이슬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기쁨이 저절로 솟아났고 그 기쁨으로 아담은 여기저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아보기도 하면서 이 세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첫 세상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아담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들은 이 아담에게 이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봐라, 저 높은 하늘, 이 넓은 광야, 저 높고 아름다운 산들 다 내가 말씀으로 지었어. 첫째 날에는 내가 빛을 만들었어.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물층도 내가 만들었고 땅에 있는 물도 다 내가 만들었어.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 날에는 땅 위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채소들과 아름다운 풀도 다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흙으로 너를 내 손으로 빚었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을 꺼내서 네 코로 불어넣어서 너를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모든 피조물과는 또 다른 존재,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가지고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준다고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이 땅에 이 온 땅에 나는 모든 채소와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준다. 너는 이것을 먹고 가서 뛰면서 달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누려라. 그러면서 너는 이런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인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런 것을 알면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처음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아담만은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손으로. 근데 그 재료는 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기운을, 생명을 꺼내서 넣어줘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없어서 못 입은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탤 것도 뗄 것도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검고 빛이 흐르는 그의 몸, 최상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런 형상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랑, 지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 인내, 자비, 이런 것들로 충만했어요. 이 형상은 어디서 나왔죠? 예. 이 밝고 아름다운 형상들은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였어요. 그거를 아담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아, 나는 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거야. 이 땅은 내가 창조했지만 네가 다스릴 거야 하고 이 세상을 아낌없이 아담한테 줬어요. 야, 이 정도 인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한다는 게 좀 느껴지나요? 인간은 이렇게 거대한 선물을 받아서 첫 출발을 합니다. 아담은요,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높은 산을 만나면 밧줄 타고 내려올 것 같으세요? 안 죽어요, 우리는. 새처럼 날아서 내려오고 바다에 그냥 뛰어들어가요. 바닷속에 구름 같은 물고기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런 아담이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죽지 않았거든요. 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는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완전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담은.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세상을 상상 못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이 파괴됐어요. 노아 홍수 때 대부분 파괴됐고요. 그 후 인간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계속 파괴된 세계예요. 그런데도 한 조각이 남은데도 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와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왜요? 했더니 저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담은요, 선과 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요. 왜? 아담은 지금 선한 상태예요? 악한 상태예요? 아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만들어진 그대로였어요. 지금 아담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사랑으로만 충만한 세상이지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세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선과 악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때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고 심판하실 때 그때 쓰는 도구였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했을까요?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몰랐어요, 이 개념을.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니까 아담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아담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류가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우리 지금 이 강의가 무슨 강의죠? 언약의 맥이죠. 이렇게 해서 언약의 맥 첫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야, 서론이 너무 길다, 그쵸?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이 약속이 맺어졌대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무리 이뻐해도 약속하나요? 왜 안 하죠?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하고 동등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약속 따위는 안 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강아지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인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죠?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나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담 보고 너는 동등한 인격으로 삼아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이거?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흙이었던 인간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엎어져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아담이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존재하냐면 만들어진 대로밖에 존재 못해요. 돌멩이는 가만히 있어라 하기 때문에 영원히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기다리게 만든 것들은 영원히 땅에서 기다리면서 살아요. 날아다니게 만든 것들은 영원히 날아다니면서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그대로만 살아요. 근데 유일하게 아담만은 이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난지 아세요? 이제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거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내 마음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삶, 이거 보면 뭐라 하죠?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피조물, 그게 아담이었고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은 불순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을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격, 자유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행동, 그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줘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도 일은 했고요. 한국에 와서도 일은 합니다. 동일하게 일은 하는데 북한에서는 내 의지와 의사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서 했어요. 행복했어요. 거기 만족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어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 강도는 더욱 세져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결과를 내 것이었나요? 다 김일성의 것이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결과에 관심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울했고 얼마나 노예 같고 짐승 같은 삶인지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삶 보고 자기 인생이라 그래요. 자기 삶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는 삶,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죠? 아담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아담은 뭐가 되죠? 짐승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냥 본능 안에서만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예요. 인격 아닙니다. 한없이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대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죠? 아담이. 자기가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은 그렇게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보여요. 그때 아담이 살던 세상은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창문 내다볼 이유도 없어요. 아침에 깨나면 버려요.
그러나 아담은 늘 안 먹는 쪽을 선택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니, 난 하나님을 거역 안 할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먹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담이 선택한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행복했겠죠. 존엄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요, 이 새로운 신분, 자유를 누리는 아담에게는 권세가 나타나요. 어떤 권세가 나타나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아담의 권세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복종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아들 아담, 땅에서 왕이었던 아담, 아담의 권세는요, 이 높은 하늘, 이 광활한 대지만큼 컸어요. 아담처럼 높은 권세를 가졌던 인간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온 세상을 다 가져봤던 인간이 있나요? 아담이 유일했어요.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었더라면 아담은 착각할 만해요. 내가 신이라고. 죽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이 나무 앞에 설 때만이 나무는 아담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무릎 꿇어.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너는 그걸 잊지 마. 너는 종이란 걸 잊지 마. 이거를 가르쳐 주는 나무였고요. 너는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이었어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고귀하고 존귀한 만큼 그 피해도 치명적이에요. 선악의 나무는 아담에게 놀라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자유를 선물했고 존귀함을 선물했고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선물했습니다.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항상 길을 몇 개 준다고요? 2개를 줘요. 외통길만 준다면 선택의 여지 없잖아요. 그건 끌려오는 인생이잖아요.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좁은 길과 넓은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2개의 길을 주면서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해라. 그때 아담이나 하나님이 만든 백성 이스라엘이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동일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로운 인생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선물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고 불평하실 거예요? 그거 줘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다시 타락하지 않았냐고. 아름답게 줬는데 인간이 그걸 악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 앞에 동물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아담이 명령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아담 앞에 동물들을 쫙 사열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이 모든 것들은 네가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야. 그러니 네가 이름을 줘라. 아담 거니까, 내 거니까 네가 이름을 명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이름을 짓는데 아담이 마음속에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얼마나 충만한지 다 지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보는 순간 이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름을 지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누가 아냐면 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제 딸의 이름을 못 지었잖아요. 저도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야, 내 딸의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요. 결국 다른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름 짓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다 동원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름이에요. 만약 아담이 우리하고 동일한 지능을 가진 존재라면 한 10,000개쯤 지나면 뒤돌아서면 몰라. 저게 뭐였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수백만 종의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요. 보는 순간 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아담의 영적, 지적 능력은 한계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과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보이는 세계가
분리가 안 됐거든요. 완벽하게 하나로 작동했거든요. 지금은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아담은 그때 모든 것을 보면서 보이는 세계도 보고 안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보듯이 보면서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았습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됐는지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느 날 아담이 피곤한 거예요. 이런 피곤은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졸려 하고 이렇게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 배가 갈라지는 것도 몰라. 뼈를 이렇게 뜯어내는데도 몰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죠? 그래서 아담은 갈비뼈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덮여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흙으로 사람 만들듯이 그 갈비뼈가 꿈틀꿈틀꿈틀거리더니 사람이 하나 또 나타난 거예요. 잔디밭에, 파란 잔디밭에 하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재료가 뼈니까 이번에는 하얀색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어젯밤에 잠든 여자처럼 눈을 번쩍 뜨더니 깨어나서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분이 깨어나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봐요. 기록은 안 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이분들이 다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둘러봤지만 하나님처럼 더 아름다운 존재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깨어났을 때처럼 이분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아까부터 하와를 지켜보던 그 빛나는 존재가 하와를 조용히 등을 밀어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예요. 저기에 새까맣고 빛나는 사람이 딱 서서 이 여자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자만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얀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왜? 아담은 맨날 보던 하나님이니까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 하얀 백조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아담이 영이 얼마나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는지 보세요.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너를 여자라 하리라. 와, 대단한.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이게 아담의 지혜였고 총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정말 충만하다는 게 보이죠. 근데 두 분이 다 옷을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은 두 남녀가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처럼 음욕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한없는 기쁨을 느껴요. 두 분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아담이 인생에 처음 만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 지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인간이 처음으로 여인을 보고 노래를 불러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닐까요? 우리 그 노래 알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는 이 노래를 보는 순간, 야,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인류 최초의 노래, 인류 최초의 인간이, 야,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여자도 흙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의 뼈로 만들었냐면,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아담의 뼈로 만들어요, 이 여자를. 그리고 인류도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한 부부 안에서 인류를 만들어내요. 서로 다른 존재인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형상을 투영해서 만들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인류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라고 처음부터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담은 한참 혼자서 외롭게 살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웠던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지니까 아담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전에 아담은 눈만 뜨면 하나님 찾았거든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은 저 산으로 달려가고 오늘은 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오늘은 저 골짜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살던 아담인데 이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잘 때도 하와를 찾고 깨나서도 하와 찾고 어디 갈 때도 하와만 손목만 쥐고 뛰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걸 너무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거 인간 세계의 당연한 질서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하와하고 같이 사는데 그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름을 다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서로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데려다니면서 모든 걸 또 가르쳐요. 근데 하와도 그걸 또 모든 걸 기억해요. 하와의 지능도 동이라는 소리잖아요. 다 기억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하와, 저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야. 저거 먹지 마. 하와도 처음 들은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게 뭐지? 그게 뭐야? 했더니 아담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예요. 대답 못하고 그냥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목사님 왜 이런 내용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뱀이 하와에게 물어볼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때 하와는 우리처럼 거짓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배운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가르쳤죠? 하와에게? 아담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아담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이게 왜 실수냐면 저 선악과 나무는 죽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가 아니에요.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돼요. 죽음은 약속을 어긴 결과이지 이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마치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할 텐데 그 뒤집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독버섯 안 먹는 이유가 뭐죠?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 독버섯 안에 있는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먹어도 돼요? 말아야 돼요? 먹을 수 있죠. 하와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요. 저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죽지만 않는다면 먹어도 되는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죽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왜 먹지 말아야 되죠? 약속을 했잖아요. 안 먹기로. 이 나무는 영적인 나무지 그 열매 안에 무슨 독버섯처럼 독약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나무가 아니라고요. 이게 독 없어요. 그 나무 안에는. 맛있어요. 내가 먹어는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 먹고 안 죽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나무인데 마치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서 하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 완벽한 인간이 그 완벽한 아름다움과 완벽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속을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약속을 지키려면요.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날 하와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뱀은 우리가 들판에서 봤던 그 뱀 아닙니다. 누구죠? 사탄이에요. 마귀가 항상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을 보여줄 때 항상 뱀의 형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뱀이라 그래요. 오늘날도 이 자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렇게 몸뚱이만 있는 뱀이 아니라 네 발 달린 뱀, 무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물어봐요. 뱀은 늘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저것들을 잡아먹으려면 죄를 짓게 해야 되잖아요. 저것들이 죄를 짓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죄의 영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허물어야 되는데 하와한테 가서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해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하와가 아니야. 다 먹으라 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조 나무만 먹지 말라 했어.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 말을 뱀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딱 뭘 눈치챘죠? 아, 이게 약속을 모르는구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미혹의 능력이
구름처럼 일어나서 하와를 감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와, 아니야.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돼. 그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해준 말 있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던데 하고 생각하니까 뱀이 아니야. 저거 먹어. 절대로 안 죽어. 그러면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뱀은 먹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말이 정보가 앞에 있어요. 선택해야 되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하와는 뱀의 말을 선택해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왜? 그 안에 독약이 없으니까. 진짜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너무 놀래가지고 들고 아담한테 뛰어가서 나 먹었어. 뱀의 말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우리도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대. 그 말 듣고 아담이 먹어요. 야,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인데, 근본이 흙인데,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고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이제는 어느 자리를 넘봤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이걸 먹은 거예요. 이거 반역입니다. 그냥 실수로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일만 하죠, 이거. 하나님이 인류를.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아담도 안 죽는 거예요.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아담은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선을 넘어갔잖아요, 이제는. 너는 여기까지다 했는데 넘어갔어요. 약속대로라면 이 선을 넘어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타락시킨 범죄는 너무 조용하고 평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은 아니었죠.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이 자리 잡던 그 자리에 뱀의 말이 들어와서 불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던 자리는 다 지혜가 사라지고 어리석음과 비열함과 잔악함만이 들어와 쌓이기 시작했어요. 뱀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형상이. 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은 다 사라지고 뱀의 형상이 하나씩 자리 잡는데 그냥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결국 뱀의 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믿음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걸 아시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사라져요. 지혜가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뒤에 가보면 나와요. 그 용기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고 가장 처참하게 파괴된 게 뭔지 아세요? 아가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봤더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벗은 거예요. 아니 입었다는 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벗었네? 그리고 보니까 너무 추해. 그 아름다운 몸이 너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예요. 뱀이 미혹이 들어오면요. 다 거꾸로 뒤집힙니다. 보이는 것들이. 선했던 것들이 악하게 보이고 악한 것들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몸이 갑자기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기 시작했대요. 자, 아니 가리우면 안 보이나요? 없어지나요? 이 지혜로웠던 아담이 이렇게 어리석어진 거예요. 어느새 지혜가 있던 자리에 어리석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리엔 원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눈이 밝아졌어.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안 알려줬어. 그리고 이때까지 벌거벗고 다니게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는 가릴 거야. 어느 게 더 아름답습니까? 그 허접한 나무 가지를 가리는 게 아름답습니까? 만들어진 그 기본이 아름답습니까? 뱀의 힘이에요, 이게. 미혹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지킬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그 진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무슨 실수를 봤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잘못 가르쳐서. 그때 우리는 전부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반역의 길을 갔어요. 다 같이 마귀에게 속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바르게 배우겠습니다. 제정신으로 똑바로 배워서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